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윤정 솔리스의 측성이 순회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잠언 1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원통한 것을
가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보게 될 본문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이러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정직, 겸손, 성실이라는 덕목에 관한 교훈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게 미치는 소망과 헛됨 그리고 구원과 멸망에 관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행위가 이웃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훈입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였습니다. 부정한 상행위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상인들은 저울과 추를 사용하여 화폐 대용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금과 은의 무게를 따라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상인들은 대개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추를 준비하였다가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상행위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선지자들에 의해 여러 번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공정한 상거래의 실행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기반이 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타인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성경에 이를 증명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과 헤롯 왕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위를 거닐다가 웅장한 도성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그 말에 아직 왕의 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어.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내게 낮추심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주요한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경노했습니다. 아마 무역에 관련하여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야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경제적 조치란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부유하게 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 대신 그 땅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은 레바논에서 생산하는 배양목과 잣나무 목재를 솔로몬 왕에게 제공하고 대신 식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식량 수입처는 주로 헤롯의 관할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는 시장 개방, 자유무역화의 거센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관세를 절피하고 각 나라의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값싼 물건들, 좋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같이 광활한 농토에서 기계화된 영농에 의해서 또는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적은 비용으로 생산된 곡식들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특수작물이나 생산하게 되고 아니면 농토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로 바뀌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외의 농토들은 묵히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종래는 농사 짓는 방법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식량 생산국에서 금수 조치가 단행되면 그때 식량은 무기보다 더 강력한 위협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장악할 것인데,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굶주림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굶주림을 면하려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징역이 됩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식량 금수 조치에 직면하여 몹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시종장이며 동시에 재정 담당관인 블라스도의 도움을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블라스도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로마인의 이름입니다. 헤롯은 친로마파로서 로마인을 자신의 침새를 주관하는 신하로 삼은 것입니다. 침새를 맡아 주관하는 신하는 대체로 내시였습니다. 내시들을 죽이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블라스도는 헤롯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블라스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헤롯의 노여움을 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적중하였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의 화해 요청에 헤롯이 응하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작인 고대사에 여기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브리타니아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계선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대회의 둘째 날에 두루와 시돈의 지도급 인사들이 헤롯과 화해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헤롯은 이날을 그들과의 화해의 날로 잡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헤롯은 길고 헐거운 은색 겉옷을 입고 반은형 경기장의 기빈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햇빛이 비치면 찬란하게 반사되어 군중이 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롯은 이러한 복장으로서 자신의 위엄을 돋보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두루와 시돈의 사절단과 동원된 군중들에게 앞으로 우호한 길을 유지할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자 군중들이 환호하며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헤롯 왕을 신격구하는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의 아첨하는 소리였습니다. 헤롯은 그 함성을 듣고 그들의 불경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였습니다. 자기가 흡사 신이 된 것처럼 우쭐했습니다. 추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그가 급작스럽게 병들었는데 온몸에 벌레가 득실거리는 중에 닷새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기 마련입니다.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도 죽지만 주 안에서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교만하여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하며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은 가장 두렵고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겸손의 원어인 히브리어 체누임은 굴복하다라는 뜻인 차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긍정적 의미의 자포기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자신의 주장과 아집을 내버리는 자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으로 말미암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택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정직과 성실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함께하는 성품입니다. 정직과 성실은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되고 불성실한 자는 악한 꾀로 타인을 해롭게 하나 결국은 자기 함정을 파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그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불의하게 취득한 재물은 오히려 심판을 초래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5절, 6절, 2절을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리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와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와 동격입니다. 의로운 자다운 삶의 태도는 완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생을 멀리 보고 행하기 때문에 곱게 걸어가게 됩니다. 악한 자, 사특한 자는 멀리 보지 못하고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행하다가 악한 일에 연루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이 구절을 설명해 주는 적절한 예가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되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심중에 골똘히 생각하며 곡식을 저장할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며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그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부자가 되려면 그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을 늘려 나갔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정제시켜 나갔으며 그가 수확한 곡식을 제때 좋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해 창고를 짓고 저장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업적인 두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자입니다. 처세술에 능한 자입니다. 생각건대 매우 지혜로운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부자의 외면적 풍부함과 화려하면서 눈을 돌려 그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한평생 살아갈 동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떠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소유물로 얼마든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내시면 곧장 시체가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영혼이 계속 육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소유의 넉넉함은 무용지물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악인이 의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출하시고 그 궁지에 악인이 빠지게 하신 극적인 반전의 경우가 성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른 애굽 군대에는 무리토로 합치하여 수장시키셨습니다. 메대의 고관들이 임금에게 다니엘을 참수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시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참소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왕에게 참수하여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으나 왕후 에스더를 통해 그의 흉계가 드러나게 되므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한 처형대에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기만하고 위선하는 자는 입을 열면 그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철학과 사상, 교훈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으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인도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입니다. 이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과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구를 내어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내어 무너지느니라. 나라가 잘되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많으면 그 나라는 번영합니다. 악한 자의 입이란 중상모략, 폭언뿐 아니라 자신의 악한 정체와 의도를 감추기 위해 호감도가 높은 용어를 사용하는 입을 가리킵니다. 민주주의, 사랑, 평화, 화해, 하나됨이라는 말로 상대편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는 자들로 인하여 사회와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두 절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선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혜 없는 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자, 두루다니며 이간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자, 사리사욕을 위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입니다. 명철하고 신실한 사람은 이런 일들에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생각이 탁월한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건전한 의견을 많이 청취하여 결정하고 행함으로 백성을 평안하게 합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을 하려면 피보증인의 인품과 능력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마음 내키지 않는 보증을 쓰고 나면 그 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정직, 불성실, 교만이 자타를 모두 해롭게 한데도 불구하고 탐심과 추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마치 이를 처세술처럼 여기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것이 지혜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명심합니다. 이를 하나님이 주신 생활 수칙으로 알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부르십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최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짜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자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자다. 순식간에 나을자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자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자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자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